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이 말씀,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금방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릴 줄 모르는 인간의 조급함과 그 조급함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딱 만나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군중심리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참으로 최악의 경우로 전개돼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인간의 조급함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거기에 군중심리까지. 그렇게 되면 글쎄요, 이대로 그냥 갔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버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애굽 백성들이 죽어져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조금은 당혹스럽긴 하지만 바로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함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조급함은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던 우리의 마음을 싹 바꿔서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흐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조급함이 생기고 거기에 자꾸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더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요. 그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꼭 깨달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그런 조바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져 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의 눈으로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자, 32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모세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터인데, 그렇죠? 예.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이 상황을 우리가 꼭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데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테니 아론 너는 듣고 따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참 정말 담고 있는 뜻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더딤을 본다라고, 더디다 늦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시, 히브리 단어로.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당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속에 뭔가 부끄러운 생각,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40일 긴 시간입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40일이 다 되어가는데 내려오지 않으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황스럽죠. 이거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탁 드는 거지요. 모세의 그 안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당황을 넘어서서 점점 실망스러워졌고, 이렇게 무작정 모세만 기다리다가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능력 없음. 우리가 왜 이렇게 무조건 모세 하나만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돼?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야 될 대안을 생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산 아래에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더딤을 본다라고 하는 이 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다 보게 되는 거죠. 흔들리는 마음, 무능한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마음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 내 시간표, 내 계획, 내 조급함, 뭔가 우리들의 삶에 데드라인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쫓기면서 생각이 자꾸 급해지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조해질 때, 뭔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자꾸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내가 무능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헛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주신 이 32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태도, 더딤을 보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런 실수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결국 아론이 앞장을 섭니다. 네.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가 바로 앞장인데, 그렇죠? 네. 어찌 이렇게 금방 움직이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하여튼 여기 4절 말씀 집중해 보십시다. 결국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론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40일 기다리는 그 과정을 끝까지 인내내지 못하고 두렵고 수치심을 느끼고 당황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낱 금덩어리로 대체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금송아지상,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야, 우리가 뭔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들의 그 속마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자기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 무능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을 뭘로 다 의미 부여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리고, 아니 자기들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을 통해 체험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체험이 끊어지고 혹은 믿어야 될 대상이 잠시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신나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눈앞에 두고 나 무능하지 않아. 더 이상 수치심 느낄 필요 없어. 나 이렇게 힘 있어. 그런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자기 과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뒤를 살피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모세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사실 여러분, 정말 마음과 정성과 온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됨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될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왜 자꾸 수치심을 느끼지요? 이 수치심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어두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십자가의 보혈 남김없이 흘려 덮어주었다. 더 이상 그 수치심 때문에 너의 삶에, 너의 신앙생활에 자꾸 절름발이처럼 쩔뚝쩔뚝하지 말고 십자가 보혈만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 번쩍번쩍 빛나니 자신들의 기분은 참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가짜 예배고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